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는 본래 스코틀랜드 민요 혹은 또 가곡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민요집에 실려 있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민요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원래 제목은 애니로리라고 하는 그런 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애니로리는 실제 인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로버트 로리 경의 딸인데 본명은 애나 로리인데 아마 이 애니 로리는 그냥 애칭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이 애니 로리는 더글러스라고 하는 사관생도하고 사랑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양가 두 아버지가 다 반대를 하고 나섰고 특히 이 애니 로리의 아버지가 반대를 하는 바람에 다른 남성과 애니 로리가 결혼을 합니다. 이 반대했던 이유는 당시 스코틀랜드가 정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뭐 내전도 있었고요. 역사를 보시면 자세하게 그 명예혁명 뭐 이렇게 나오고 할 겁니다. 근데 이 두 아버지가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사돈을 맺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더글라스가 이 애니 로리를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 마음 깊이 애니 로리가 차지하고 있었고 애니 로리에 대한 그 사랑의 추억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1820년도에 애니 로리를 그리워하면서 시를 씁니다. 아침 이슬 빛나는 맥스웰튼 언덕에서 애니 로리는 맹세했지. 그녀의 진실한 사랑 결코 잊지 못하리. 참 사랑의 언약 사랑하는 애니 로리 내 맘에 살리라. 눈처럼 새하얀 이마, 백조와 같은 목덜미, 햇빛에 반짝이는 머리카락, 아름다운 얼굴 빛나네. 우리 청년들 연애 편지 쓸 때 인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눈처럼 새하얀 당신은 눈처럼 새하얀 이마, 백조와 같은 목덜미, 햇빛에 반짝이는 머리카락, 아름다운 얼굴 빛난다. 이렇게 연애 편지 쓰시면 아마 연애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녀의 깊고 푸른 눈동자, 어여쁜 애니 로리를 위해 이 몸 바치리. 반짝이는 아침 이슬처럼 아름다운 발걸음, 여름 산들바람에 한숨을 닮은 그녀의 감미롭고 낮은 목소리. 소프라노보다 아마 엘토가 더 매력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귀절인데요. 나에게 있어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어여쁜 애니 로리를 위해 이 몸 바치리. 굉장히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더글러스는 애니 로리하고 헤어졌지만 그리고 다른 남성에게 결혼을 해서 가버렸지만 맥스웰튼 언덕에서 애니 로리와 나누었던 그 사랑의 언약, 약속을 나누었던 맹세를 했던 사랑의 언약을 잊지를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그 사랑의 언약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헤어졌음에도 여전히 더글러스 마음에는 그 사랑의 언약은 남아 있었던 것이죠. 1825년에 존 스캇 부인이 한 시집에서 이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 후죠. 시를 쓴 5년 후에 여기다가 곡을 붙였고 그리고 이 공명을 애니 로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민요집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림 전쟁이 발발하죠. 그 크림 전쟁에 참전했던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워할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여성을 그리워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그런 세계적인 노래가 됐습니다. 이 사연을 이렇게 보면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소중하구나. 사랑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들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거를 깨서는 안 되는 거구나. 불가피하게
애닐로리와 더글라스처럼 아버님의 반대로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할 때도 물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그거를 깨는 거는 참 아름답지 않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이 속해 있는 에레미야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비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개역개정 에레미야서 3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야. 이렇게. NIV 성서에는 I am your husban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도 I am married unto you 이렇게 다 남편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이는 관계는 더글라스와 애닐로리가 그렇게 사랑의 언약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의 언약을 나눈 그런 사랑의 관계였던 거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배신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언약을 파기한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폴 틸리의 죄론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기독교에서는 말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하나가 하나됨을 깨는 거,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는 거, 내가 하나님과 멀리 도망쳐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불편한 거죠. 내 마음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도 좀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우리는 예전적인 예배를 드립니다만 대부분의 중고등부 예배는 예전이 없습니다. 그냥 막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축도하고 이렇게 끝나죠. 그런 예배를 우리 청소년들이 드리다가 우리 교회에 오면 적응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 굉장히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굉장히 좀 자유롭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어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따라서 산다면 그건 그냥 자연인의 삶이지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어도 내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고 영성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이 고민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행동에 옮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인용한 성경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언약을 파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배신당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심판을 내리죠. 이 언약을 파기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이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바빌로니아로부터 패망을 해가지고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과 굳세게 맹세를 하고 사랑의 언약을 나누어서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를 그냥 버리고 다른 신을 사랑하고 다른 신을 예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배신을 하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한 거죠. 자, 근데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이 심판을 에레미야가 계속 심판을 선포했는데 이 심판을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해였던 거죠. 심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조치로 심판하고 징계한 거지 그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의 마지막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걸 하나님의 마지막 액션으로 이렇게 간주를 한 것이고 그 심판과 징계 다음에 다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심판하고 징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망을 할 수밖에 없었고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는
느부갓네살이죠. 이렇게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성소일과 본문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는 기원전 626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기원전 586년이니까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에 비하면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는 이 시기에 예언을 한 사람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예언자이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서 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굉장히 고난과 핍박도 많이 받았던 그런 예언자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너무나 아팠죠. 그래서 우리가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칭을 이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울면서 설교한 겁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 국력이 쇠퇴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럼 우리들의 죄악은 뭐냐?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깬 거,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그 망한다는 근거가 뭐냐?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조라는 겁니다. 다윗 왕조는 다윗 왕국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원한 장소이고, 다윗 왕조는 영원한 왕조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윗 왕조와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이스라엘은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국가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고? 아니, 무너져. 성전이 영원하다고? 천만의 말씀, 이제 곧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두 기둥을 흔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본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애국심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이제 심했고, 그래서 많은 핍박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막 집어넣었고,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전설은 있죠. 이집트까지 끌고 간 겁니다.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이제 이 국민들 중에 이집트까지 끌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틀림이 없죠. 자, 이거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예레미야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망하고 있는데, 망하는 게 기정사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건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예언자의 양심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예언자들은 어땠는가? 망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예레미야 외에 모든 예언자들은 이제 우리가 가짜 예언자라고 그러는데요. 이 가짜 예언자들은 다윗 왕조는 영원하다,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성전은 영원하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물질도 얻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쌓아 내려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망한다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586년에 예레미야가 설교한 것처럼, 예언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빌로니아의 노예가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그게 예레미야 29장까지입니다. 30장에 와서 33장까지 갑자기 예레미야는 희망의 선포를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자, 이게 바로
29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데까지 얘기한 것이고 30장과 33장에서 희망을 선포한 것은 바빌로니아 포로 이후의 상황에 대한 희망의 선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망한다. 맞다. 이건 기정사실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70년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게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근거였죠. 그러면 다시 구원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그게 오늘 우리 성서일과 본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바로 희망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오늘의 우리가 주어져 있는 성서일과 본문을 가리켜서 가장 구약 성서에서 감동적인 본문이다라고까지 그렇게 평가를 하고 30장에서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정도로 굉장한 이제 희망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도 우리들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여기에 오셨죠. 많은 힘든 일을 겪다가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며 살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 더더욱 굉장히 암울한 미래 앞에서 살다가 이 자리에 옵니다. 자,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하나가 있죠. 자, 여기가 마지막이 아닌가? 여기가 끝이 아닌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내 인생 끝난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절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는 내가 쓰는 역사입니다. 히브리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에레미야의 신학적인 통찰은 내가 쓰는 히브리인들이 쓰는 역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를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재건해서 히브리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폭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노예로 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이것이 에레미야의 신학적인 통찰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들에게 희망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오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왜 그러냐면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였고 에레미야는 지금 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다 망하고 다 끝나느냐? 아니, 그때가 오면입니다. 그때가 오면 언제입니까? 바벨로니아 노예로 살았던 70년 이후입니다. 그때가 오면 70년 이후를 내다보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는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유다 가문은 남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 새 언약이 핵심 단어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본문의 핵심 단어이죠.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 새 언약이 있으면은 옛 언약이 있겠죠. 그럼 옛 언약은 뭘까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시내산에 들으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언약입니다. 그 말은 나는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책임은 내가 책임을 갖고 있는 거고 나는 이스라엘을 보호할 거고 가나안 땅까지 갈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외침도 있고 수도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언약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 뭐죠? 왕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백성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죠. 이 언약을 맺은 거죠. 근데 그거를 깬 거예요. 깨서 망한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거기가 끝이 아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그때가 오면. 그러면 잃어버렸던 희망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바빌로니아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겠다고까지 말씀했으니까요. 이거는 거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도 이걸 하나님의 결심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랑의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내가 자꾸 성찰하고 회개하고 아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따라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아침이 되면 또 이 자리에 오죠. 이 자리에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매 주일마다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다시 새 언약을 주시면서 사랑의 언약을 다시금 또 맺으시는 겁니다. 매 주일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걸 자꾸 또 사랑의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신앙인,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32절에서 옛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 출애굽할 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세운 언약은 옛 언약인데, 자,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새 언약은 다르다. 그 옛 언약과는 다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이스라엘의 남편이었는데 너희들은 나와의 사랑의 언약을 깨트렸지 않느냐. 그 옛 언약을 깨트렸지 않느냐. 사랑의 언약을 맞아서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고 너희들은 나의 아내이다 라고까지 사랑의 고백을 하고 사랑의 언약을 나누었는데 맹세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깼지 않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언약을 주어야 다시금 너희들과 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새 언약을 주겠다. 이 출애굽 때 옛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데요. 읽지는 않고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의 사랑을 배신하고 사랑의 언약을 깨트려 버린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 하나님이 보기에 참 밉죠. 연애를 하신 분들 중에 연애를 하면서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사랑을 이어가자.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우리 서로 배신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자. 막 그런 약속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상대방이 그 사랑의 약속을 깨버리면 굉장히 상처받죠.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막 자살을 하려고 막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사랑의 배신을 당해가지고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이게 사랑의 배신을 당해본 사람들은 조금은 느낄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픈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 언약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옛 언약의 경우에는 쌍방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네가 사랑의 언약을 깼지, 사랑의 계약을 깼지, 사랑의 언약을 깼지. 그러니까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나하고 다시금 사랑을 나눌래?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어봐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신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의 언약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십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셔서 떠올려 보시면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렇게 막 불이 와가지고 돌판에 막 이렇게 십계명을 막 새기는 장면이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인상적으로 나오죠. 돌판에 세웠습니다. 돌판에 세웠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을 읽는 거죠. 자, 읽는다는 게 뭡니까? 머리로 읽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읽는 거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로 읽는 것에 약점이 있죠. 실천까지 안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머리로 우리가 교통신호 어기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나도 모르게 교통신호 어길 때가 있죠. 내가 사랑의 배신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알지만 나도 모르게 배신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실천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안 다음에 가는 다음 단계가 이제 가슴이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면 그것이 이제 감정이 되고 감정까지 가도 행동으로 안 갑니다. 그 다음에 가는 단계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는 거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고 가슴에서 마음으로 갈 때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에 내가 그것이 가득 차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옛 언약의 한계는 머리였습니다. 머리로 읽는 언약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마음판에다가 새 언약을 새겨주신 겁니다. 왜요? 마음이 움직여야 실천으로 갈 수 있고 행동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는 마음에 새겨준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계명이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계명이 그냥 너무 좋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이게 그냥 걸리는 게 많아요. 자, 그러다가 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은 그렇게 계명에 있으니까 그냥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의무감으로 했어요. 그 기쁨이 없어요. 그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 조금도 없어요. 그게 옛 언약의 한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마음판에 새겨주는 이유는 마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 차면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냥 기쁨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찮지가 않아요. 거추장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그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주는 거죠.
연애를 할 때 애인이 나한테 뭔가를 주문하면 그 내용이 힘들어도 힘들지가 않아요. 애인이 말하면 내가 그걸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막 그 좋아서 합니다. 그게 실패하면 안타깝고 그 성공하면 내가 애인이 얘기하는 걸 들어줬으니까 그냥 막 스스로 막 좋아하죠. 그걸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기쁨으로 하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나한테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쭉만 하면 그걸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음판에 새겨준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동안은 내가 나를 다스리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오늘 주시는 새 언약을 받는 거죠. 렘케라고 하는 구약 주석가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실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클레멘츠라고 하는 구약 주석가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실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 규절을 주석하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이제 새 언약을 받은 결과입니다. 새 언약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동안은 몰랐나요? 옛 언약 때는 몰랐나요? 알았죠. 여기 알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를 옮긴 말인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고 관계가 깊어져서 굉장히 사귐과 교제가 깊어져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행동이 있는 거 이거를 히브리인들은 야다라고 부릅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거를 야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새 언약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내가 다시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추장스럽지가 않고 불편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도 주시는 그 새 언약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실천하는 것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새 언약을 받아들였을 때의 이런 달라지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고 계십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온 우리들의 마음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새 언약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모두가 각자가 다 욕망의 길을 따라 걸어갈다 할지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그 길이 아름다운 길이든 추한 길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주일마다 새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묵묵히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새겨주신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새 언약의 백성, 아름다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다시금 사랑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기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의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을 힘차게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